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도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사셨고 큰 일을 앞두시고는 더욱 기도에 전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철로 6장의 저자인 존 버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죄를 멈추도록 이끌지만 죄는 기도를 멈추도록 유혹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그의 교회 교의학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할 때 인간들만 운동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에 가장 높은 차원에서 세계를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손과 손가락이 움직인다.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손가락이 움직이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홀이 움직인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장이 우리가 기도할 때 박동하고 하나님 자신이 실제로 지혜와 권능 안에서 살아계신 분으로 나타나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외롭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기도를 마쳤을 때 그들이 말했습니다. 주여,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그때 주님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기도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소원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요, 누구에게든지 기도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국민일보에서 구정을 맞이해 70명에게 이제 새 소망을 물었어요. 5살에서부터 74세까지 70명에게 물었습니다. 새 소망을 물었더니 상당히 소박한 소망을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했으면 좋겠다. 어떤 청년은 취업했으면 좋겠다. 결혼했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기들은 키가 컸으면 좋겠다. 성적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대답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 솔직합니다. 내 집을 마련하고 싶다. 애들은 인형 갖고 싶다. 좀 어린애 같습니다. 조금 더 사회적인 소망은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다. 남은 생애를 사회봉사하고 싶다. 감사하며 살고 싶다. 그렇게 새 소망을 다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많은 소망과 꿈과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런 소망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바로 도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꿈과 간구도 응답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얻지 못한 마음의 소원에 얻지 못한 것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부 터툴리라는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했는데 우리 기독교인이 천국을 침노하는 계책, 아이디어는 뭐냐? 따라 그 계책은 기도다. 그러니까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천국에 있는 축복을 다 가져올 수 있다고 말이에요. 뭐 우리가 뭐 쳐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천국을 들어가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어떻게 받냐? 기도라는 계책을 통해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보면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몇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찬미와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로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께 찬미하고 감사. 왜 그런지 압니까? 나를 지으시가 하나님이요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요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중반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에 대략 크게 4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를 할 때 엘로힘,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또 엘이라는 이름 가운데 유명한 일이 있습니다. 엘 샤다이, 그러니까 풍성하게 채우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그 엘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야훼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야훼라는 이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버지라는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를 때 예수 안에서는 아버지,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난다는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부를 때 하나님이 오냐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아도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건 사랑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막연하게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내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 우리 그 하나님을 찾고 나올 때 여러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야훼 이름이 있습니다. 이건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제일 먼저 나타난 이름이 야훼예요. 그 전에는 엘 하나님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훼라는 이름이 성경에 보면요 많습니다. 한 8가지, 9가지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제가 중요한 이름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훼 이름 가운데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따라 야훼 이레, 우리의 삶을 위하여 다 예비하시고 그 예비된 길로 인도하시며 예비해 놓으신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야훼 이레, 예비의 하나님.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놓은 게 있어요. 그 예비해 놓은 걸 발견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금년 저에게 주실 축복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찾으면 된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과 환경을 치료하여 강건하게 해주시는 치료의 하나님, 야훼 라파.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그리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민족과 싸울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따라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양쪽에서 팔을 받들어 소리 내려오지 않도록 하니까는 전쟁에서 이겼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름을 갖다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 야훼 니시. 오늘도 야훼 니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손을 들면 이기게 해줘요.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손이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손이 올라간다는 건 하나님께 행복한다는 뜻이요, 하나님을 바란다는 뜻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야훼 니시 하나님께 모세처럼 손을 들 때 여러분 가정이 이깁니다. 대한민국이 이깁니다. 우리 교회가 승리합니다. 그 다음에 평강의 하나님이 있어요. 주 안에 있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놀라운 평안함을 충만히 채워주시는 평강의 하나님, 야훼 샬롬. 유대인들은 만날 때 샬롬 인사잖아요. 평안을.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샬롬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평안을 채워줍니다. 은혜로 채워줍니다. 감사로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따라 목자이신 하나님, 야훼 로이라고 하는데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나를 기르시고 먹이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야훼 하나님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결케 의롭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정결 거룩하게 하나님은 야훼 마카데시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 내가 나를 거룩하게 못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피가 여러분을 씻어줘요.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훼 찌두게라는 이름도 있어요. 이거는 야훼 의롭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의로울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공로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야훼 삼마라고 그러죠. 주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따라 주님은 나의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사신다. 그걸 갖다 내주라고 그래요. 안 내자 주거할 주자 산다고. 주님이 내 몸을 성전 삼고 이 안에 영으로 그런다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찾으려고 할 거 없어요. 수술한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공기를 마시면 공기는 손을 잡히지 않지만 있는 것처럼, 응? 그래서 우리가 산 밑에 가서 공기가 시원한 데 가서 심호흡을 한번 하면 속이 시원해지잖아요. 빌 브라이트 박사님 옛날 그런 말이 있어요. 계속 우리는 성령을 호흡하라. 성령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영적 호흡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야훼 삼마의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미하고 영광 돌리는 이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름만 찾아도요 기도할 것이 막 줄줄이 있어. 예비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승리 있게 하시는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얼마나 기도가 할 게 많아요. 이 기도만 해도요 30분 후딱 지나갑니다. 2분밖에 못하는 사람이 30분 기도해도 이거 할 게 많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는 순서는 무엇입니까?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영어 성경에 보니까 킹 제임스 영어 성경 Thy kingdom come, 그의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는 세상이 나를 지배하고 죄악이 나를 지배하고 사탄이 나를 지배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다 걸머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왕국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웠어요. 여러분 가정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제일 종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북한도 열리게 되면 북한도 하나님 나라가 되게 도와줘. 사람의 힘으로 누구나 내지만 성령으로 될 줄로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믿고 주님을 영접하면 심령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므로 이 천국이 확장되도록 우린 기도하고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다 함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즉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왕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천국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그것을 먼저 앞세우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더 큰 은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되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한 축복이 따라옵니다. 하나님 왕국이 임하면 거듭나게 되고 성령 받게 되고 병 고침 받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나중에 하늘나라에 들림 받게 되는 거 잊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 조지 워싱턴 장군이 남북 전쟁이 아니라 독립 전쟁 때 조지 워싱턴 장군이 가장 고전한 곳이 어디냐? 필라델피아에 있는 벨리포제라는 마을입니다. 지금 거기 유명한 동네가 됐습니다만 군인들은 그때 추위와 굶주림으로 탈진 상태였어요.
전쟁이 이기겠다는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 워싱턴 장군을 모시고 있는 부관이 딱 보니까 그 조지 워싱턴 때문에 나라가 이길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이깁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쳐있다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기는데, 우리 저 장군님은 하루에 4번씩 숲속에서 성경을 펴놓고 읽고 하루 4번씩 간절히 기도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달라고 하루 4번씩 기도하기 때문에 우린 이긴다는데, 그런 불리한 역전을 어디서 뒤집은지 압니까? 바로 그 벨리포지에서부터 뒤집어져가지고, 그래서 가장 어려운 전쟁에서 미국의 독립을 이루어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으면 우린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따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합시다. 3절에 보니까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지금은 여러분 음식이 넉넉합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막 비만이 걸리고 너무 많이 먹어서 소화제를 먹고 그러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6.25 전쟁 이후에 나라가 황폐해져 가지고요, 곡식이 없어요. 저도 그때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났습니다만은 누님들하고 쑥도 들어가고 그걸로 쑥대걸 해 먹었어. 산에 가서 칡뿌리를 캐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소나무 껍질도 벗기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런 걸로 먹고 살았어요. 칡뿌리 캐든지 소나무 껍질 북북북 긁으면 뭐가 부풀어져요. 그걸로 빵을 만들어 먹습니다. 근데 얼마나 또 독한지. 그리고 보면 참 먹어가지고 영양실조로 애들이 학교 올 때 보면 배가 왜 부른지 압니까? 못 먹어서 영양실조에 걸리면 헛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부 머리에 그냥 이 빵 꽂아가지고 고약을 다 때려붙이고 신발도 다 떨어져가지고 이러고 돌아다니고, 고무신 빵꾸난 거 꼬매고 또 꼬매고 꼬매가지고, 그것도 검정 고무신. 요즘 검정 고무신 못 보잖아요. 유물로 남겨둬야 되고. 그러고 살았어. 그러고 한 끼 먹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예수님 때에는 그때보다 20년 전 앞섰어요. 그러면서 따라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 보고 야 너 구하면 주겠다 그런데 왜 기도 안 합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면 먹여주시고, 기도하면 채워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사업이 어렵고 직장에 문제가 있고 수입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세요.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데일리 푸드, 매일 먹을 양식을 매일매일 구하면 하나님 매일매일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일용할 양식을 채워줍니다. 미국의 종합식품회사 가운데 크래프트 푸드라는 회사, 치즈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스위스의 네슬레 다음 가는 세계 제2의 식품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 창업자 크래프트시입니다. 근데 그는 처음에 젊을 때 아침마다 마차를 끌고 나가서 치즈를 팔면서 그는 생계를 영위합니다. 그런데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사업의 지혜를 주셔서 더 많은 사람을 먹이게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야말로 기업의 아이디어를 구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가지고 이렇게 살짝 바꾸면 잘 팔리고 해가지고 세계적인 대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점점 번창해서 수많은 트럭으로 치즈 공급하는 대회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일용할 양식도 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일용할 양식 달라는 것은 절대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죄를 용서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를 용서받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비결을 주었어요.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모든 자를
사하여 주면,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고 용서해 주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자, 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고. 한 사람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섭섭하게 한 사람, 오난을 준 사람, 나에게 욕한 사람,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내 거 빼앗아간 사람, 모든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 축복해 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할 때 몇 번 용서하리까? 베드로가 주님 7번 용서하리까? 예수님은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7, 7, 49 490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지은 자가 용서해 달라면 용서해 줘라, 그 말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용서는 바닷물처럼 큽니다. 광대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갑시다. 그럼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는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피를 통하여 우리가 정결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을 용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서는 큰 이익입니다. 용서하게 되면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되고 감사가 나오게 되고,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쓴물이 올라오고 마음이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 큰 능력입니다.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평생 미워하지 말고 지금 당장 용서해 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용서의 복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요, 테스트, 연단이 아닙니다. 템테이션,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죄짓고 쫓겨나 버리고 말았어요. 오늘날도 유혹이 다가옵니다. 주일날 가지 못하게, 또 기도하지 못하게, 죄짓게 유혹이 다가옵니다. 이때 여러분 할 일이 무엇입니까? 따라,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나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를 악에서 옮기시옵소서. 악한 마귀, 악한 환경, 악한 사람에게서 나를 막아주시옵소서. 이때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따라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왜 자꾸 유혹당하느냐? 다 물내고 남에게 좋은 거 있으면 뺏으려고 하고 거짓말로 사기치고, 그러기 때문에 죄악을 짓게 되고 욕심 때문에 나중엔 멸망당하고 사망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덜 갔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게 속지 말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에요. 마태복음에는 7가지로 가르쳤지만은 오늘 누가복음에는 간단히 줄여서 5가지로 말했어요. 여러분이 이 5가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옵소서. 그 하나님 이름 엘 하나님, 야훼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야훼 이름 가운데 보니까 세상에 야훼 이레이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승리가 되신 하나님, 쫙 이름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불러가지고 기도하면 한없는 기도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께와 엎드려 늘 기도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기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쫙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기도를 붙들고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기도할수록 더욱 좋아요. 더욱 좋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벌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다가 또 붙여가지고 몇 가지 기도할 걸 가르쳐 줍니다. 따라 끈질기게 기도할 것을 비유로 교훈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기도한다 보면 하나님은 응답 안 하네, 그러면 안 돼요. 만약에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나 뭐 사주세요, 그럼 지금 안 된다, 근데 당장 포기하면 됩니까? 정작 필요한 거는 나 필요해요 엄마, 필요해요 아빠, 옷자락을 붙들고 매달리면요 이놈이 진짜 필요한 벽이다,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한두 번 야 없다 안 된다 그러면 나가 떨어지면 그건 놔두는 거예요. 좋은 분은 알아서 주지만은 여러분, 이게 바로 무슨 기도냐? 강청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따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믿고 기도합시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끈질기게 기도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는데, 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하여 떡 세 덩어리를 구한 사람처럼 기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겠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무엇을 인하여? 그 간절히 간청함을 인하여 따라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한 사람에게 밤중에 친구가 왔어요. 밤길을 걸어왔는데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고 왔어. 배가 고파해. 그 친구를 위해서 자기 집엔 떡이 없지만 옆집 부잣집에는 떡이 많아. 항상 그 집에가 두드리는 거예요. 여보게 벗이요, 밤중에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 떡 세 덩어리만 구워주시오, 빌려주시오. 그런데 식구들이 다 지금 불을 끄고 지금 침대에 들어놓고 잠옷을 입고 자고 완전히 그 잠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다고 놔두면 되겠어요? 이 사람은 계속 두드릴 테니까. 그래서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요구대로 주리라.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간청하는 기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저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 표에 나와 있는 겁니다. 따라 초대교회를 본받읍시다. 초대교회 그 사도행전 교회로 다시 뜨겁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헌신으로, 전도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권능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주여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도와줘, 본받게 도와줘. 우리가 강청하고 간곡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간청하는 거, 어떤 때는 어이없는 일도 그렇게 간청하는 사람에게는 응답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때 영국 여왕 황실 침대 심실에 웬 남자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경호병들을 따돌리고 여왕 침실에까지 들어갑니까? 여왕이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떨리는 음성으로 말합니다. 여왕 폐하,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탄원을 제발 들어주세요. 여왕이 옷을 딱 주스리고 그러면 앉았습니다. 아, 여왕이라 담대합니다. 무슨 일인가 내게 말하시오. 그때 그 페이건이라는 사나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내 남매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아내는 가출해 버렸습니다. 나는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사회 복지기관에 호소하였으나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나를 정신병자 취급합니다. 우리 내 아이들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여왕도 너무나 정말 딱한 거예요. 그래서 호위병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은 그대로 놔두게 하고 이 사람에게 직업을 구해줬어요. 할렐루야.
여왕이 뭐 직업 하나 못 구해줍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저 공무원이 2만 5천 명이래요. 그 대통령만 되면 2만 5천 명 따따따따 마음대로 지명할 수 있어. 그러면 뭐 영국 여왕 같은 뭐 2만 5천 개가 25만 개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그 취직이 됐는데 문제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 여왕은 그 탄원한 사람 굉장히 기분 나쁘죠. 이럴 수 없죠.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나 큰 눈물로 탄원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강청하는데 응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따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도 보면요, 어려서부터 좀 끈질긴 사람이 성공해요. 조금 공부하다가 확 던져버리고, 운동도 조금 하다가 에이 뒤로 돌아가 버리고, 다이어트도 조금 하다가 그만둬 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끈질기게 응답을 받아야 돼. 제1교포 중에 사업가로 대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님입니다. 그분이 한국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신문지상에 그의 이야기가 많이 소개됐습니다. 그 중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 사람이 1974년에 미국에 가서 어학연수를 6개월 하고 왔대요. 갔다 오더니 부모에게 와서 아버지, 나 미국 유학 보내주세요. 어학연수만 가지고 안 됩니다. 내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고등학생 때인데 가겠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파서 피를 토할 정도인데 너 나중에 가면 안 되겠니? 아닙니다. 나 지금 가야 돼요. 하도 부모를 쫄라다니까 그냥 보내버렸어요. 그래 가서 그는 미국에 가서 10학년 미국은 이제 초등학교가 5년제고 그다음에 주니어가 6, 7, 8 그다음에 9학년부터 12년까지가 이제 고등학교죠. 10학년에 편입을 했는데 영어가 잘 안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밤을 새워 공부했고 교장 선생님 찾아가서 이제 11학년에 올라가겠다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11학년 교과서를 3일간 공부하고 하더니 또 가서 교장 선생님, 나 이제 학교 그만 다닐래요. 나 고등 검정고시를 보고 싶어요. 응?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대학 들어가려면 검정고시 학교 감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장 선생님 어이가 없어. 네 맘대로 알아서 해라. 그래서 어느덧 검정고시이 됐습니다. 시험지를 펴보니 앞이 캄캄합니다. 무엇보다 영어가 어려워서 감독관에게 손을 들고 말합니다. 일본어하고 영어로 된 사전 하나 보내주세요. 여러분, 세상에 시험 시간에 사전 달라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감독관이 상의를 해가지고 줘라. 1년 사전 그걸 펴가면서 또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시간이 또 5시 되니까 종을 땡땡 치니까 다 나가니까 난 아직 공부할 게 많았기 때문에 좀 더하게 해주십시오. 밤 12시까지 사전편을 공부해가지고 대학 합격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지고 안 되는 거를 쪼르고 매달리고 그래서 일본 어마어마한 소프트뱅크 회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적당히 물러가면 안 돼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하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마다 응답 받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따라하시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마태복음 7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왜 아멘 안 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주여 건강 주옵소서 건강 주옵소서 지혜 주옵소서 지혜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요 물 두드리게 하나님이 쫙 열어줘. 직장도 두드리고 결혼의 문도 두드리고 진학 유학의 문도 두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 좋으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과 성령을 주십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1절입니다. 다 함께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보면요, 누가 아버지에게 생선 주세요 하는데 뱀을 휙 던져주면서 야 이거 먹어라, 그럴 아버지가 이 세상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란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전갈 갖다가 그 전갈이 쏘이면 바로 죽어버리잖아요. 전갈을 던져줄 아비가 있겠느냐? 아비가 아무리 악해도 그런 짓은 안 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좋으신 하나님께서 따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 금년에 좋은 걸 구하세요. 좋은 걸 구하세요. 자녀들 잉태할 때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보면 임신한 애기 엄마들에게 뭐 너무 모가처럼 못생기고 둥글둥글해가지고 고운 거 예쁜 거 그런 거 보이잖아요. 너무 칼 같은 거 무시무시한 것도 안 보여주고 그래야 애기가 예쁘게 생긴다고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의 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하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제일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 안에 모든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 뭐냐? 성령님이에요. 내가 너에게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고 스승이 되고 너에게 축복해 주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면 거듭납니다. 성령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또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지면 우리의 삶이 값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이 좋은 걸 주기 원해요. 무엇보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또 그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 원합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렇게 기도하라 한 대로 하나님 이름을 들고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